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기표에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 집안 출신 자녀였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을 이런 시기에 포로로 잡아갔던 시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몇 살 때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쭉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릴 때에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른바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말하자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종말에 관한 책이 굉장히 어렵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에스겔 환상 부분도 그렇고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상징과 비유가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좀처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난해한 성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고가 마국은 모스크바니 러시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년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주장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종말의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막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막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때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이때에 정말로 종말의 때가 실현되고 있구나, 그렇게 불안하던 마음에 만약에 설교자가 무슨 국가가 어디에 해당되고 어느 지역에 해당되고 결국 몇 년 며칠에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솔깃하고 아마 유튜브에 올린다면 많은 조회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이런 이단적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다거나 유럽이 열불이거나 이상한 주장을 구체적인 나라 이름들과 지도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대입해서 마치 성경의 그 종말의 그 진행이 지금 국제 정세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끼워 맞춰서 주장하는 이단적인 주장들이 유튜브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었죠. 1992년 다미선교회, 이단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그 당시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심지어는 기성교단, 멀쩡한 교단의 목회자들까지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기도해보라, 기도해보라. 금식하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눈앞에 공통적으로 선명하게 환상이 보여지고, 맨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똑같은 환상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금식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거슬러서 기도하면 헛된 것을 보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선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치 못할 분명한 그 뜻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여지가 전혀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그날과 그 시는 심지어 아들도 모르신다고,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다면 그 때와 그 시를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그 근간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아주 차가운, 그냥 관념적으로 말씀만 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런 차가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멀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막 기도로 온갖 환상을 보고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알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사자의 입이 봉하여졌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옷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많이 단골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뒷부분에서는 이 환상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 가까이는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벌어질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많은 놀라운 사건들,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심지어는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석을 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던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통해서 제국들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궁극적으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환상과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이 다니엘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지고 절박한 상황이 되어도 그는 결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서슬퍼른 그 왕과 신하들이 감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식전식 기도 그 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한때 그 라이베리아인이 사장이었던 회사에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인 사장이 그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흑인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매일 3번 정해진 시간에 그 무슨 제가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깔개 같은 것을 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그 깔개를 깔고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절을 하며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정작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참된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오히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오히려 저 무슬림의 모습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하고 기도를 너무 등한시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 9장 1절에서 구체적인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대를 혼동하기가 쉽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 그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이 파라오라는 명칭은 이집트의 왕에 대해서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애국 왕에 대해서 바로 왕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사람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에로라는 것은 크세르크세스 1세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다른 이방 왕에 대해서도 이런 호칭 비슷하게 아수에로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역사 속에 실제로 이것이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지어내거나 소설 쓰듯이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이 겪었고 알았던 그리고 직접 보았던 환상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였고 많은 유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전해준 그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이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이 이 구절을 보고 우리 민족이 이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제 곧 해방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 때가 이제 해방되는 때가 거의 다 차가는 것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70년으로 명시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그 때가 거의 다 찼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하, 재밌는 구경거리구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치 팝콘을 먹으며 구경하듯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재밌게 보자. 마치 요나처럼 그늘에 앉아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보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그저 구경꾼으로 앉아서 요나처럼 그늘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중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70년의 그 기간 후에 풀어주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니엘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기도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두고 그냥 그늘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며 그렇게 방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큰 갈림길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의 가족들, 나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안 믿지? 어떻게 되는지 구경이나 계속 해야겠다. 그렇게 반감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붙들고 전심전력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간절히 겸손하게 엎드려 빌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엉뚱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내가 뭔가 열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나의 노력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노력을 해서 나의 기도의 효험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라 주술에 불과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막 손가락으로 누나를 찌르면서 하는 안찰기도, 사람을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정 행위를 통해서 뭔가 기도의 효험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다니엘처럼 진실함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금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이 음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길,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 나의 힘의 근원, 나의 생명의 근원,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 자체에 뭔가 주술적인,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곡기를 끊고 나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그 목사님 사위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훈장처럼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 그것을 아주 자주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떤 큰 사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대단하죠. 저는 3일 금식 기도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물만 마시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사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것을 마치 나의 어떤 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금식 기도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주술적인 효험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9장 4절에 보면 기도의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앞부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맺은 부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의 나의 하나님, 다른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처음 부분과 뒷부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지만 기도의 내용 중간 부분은 계속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계속 우리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우리 집, 우리 마누라 굉장히 많이 쓰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를 끝맺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자신 혼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자기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이 범죄하다는 것은 그 화살을 겨누고 쏠 때에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아주 고집불통의 완고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행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잘못 행하는 실제적인 범죄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적극적 의미의 반역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이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 빗나가지만 방향이 조금 달라지지만 그 죄의 행위들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점점 그 죄로 인해서 더욱더 큰 죄가 계속 짓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전진성이 있습니다. 죄는 스노우 눈이 비탈길에서 뭉쳐서 내려갈 때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일개 서민들 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마음에 두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아주 분명하고 심플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이 많은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지만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것에 거역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오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바로 자신들의 당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말씀에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지혜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언정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고 선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조차 그분이 옳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쭉 되었고 이제 마무리 부분이 나의 하나님이여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기도 내용을 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영역을 넓혀서 우리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그 지경을 넓혀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 9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